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이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주 됐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연합 예배로 같이 드렸고요. 오늘 우리 코리안 처치는 첫 번째 예배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올 한 해는 좀 더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작년 한 해만 우리가 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에 우리 삶 가운데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때로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나의 뜻,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또 그런 것에 많은 생각을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우리가 밤잠을 설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일이 나에게 발생이 되면 그 문제에 그 일에 깊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늘어나고 어쩌면 하루 종일 그 일 때문에 나사가 풀린 것처럼 이렇게 멍한 상태로 그렇게 그 일에 사로잡혀서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을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을 이제 추진하려고 할 때 그 일들에 대한 걱정이 우리 앞에 놓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들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미련 없이 여호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맡긴다고 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내려놓는다, 모든 일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실수가 없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결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나의 고집을 내세우거나 나의 주장을 굳게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 그러니까 계획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말로 응답하는 것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경영하고 예비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모든 일들을 맡기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앞서거나 내 주장을 고집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역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계획하고 예비된 말들을 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 모든 사람의 계획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계획하거나 아무 계획도 하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알아서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오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서 해주시기만을 바랄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 역시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게 될 때 여호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긴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고 예배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뉴질랜드의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미 초창기에는 뉴질랜드 시간이 참 안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루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어요. 20년 가깝게, 거의 20년이 이런 세월이 지나갔죠. 눈 깜짝할 사이인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할 때가 엊그제같이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진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한 번뿐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입을 조금만 열어서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대답을 주셔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행복한 인생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떤 일들을 예상하고 계획했을 때 그리고 조금 일했을 뿐인데 그 모든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걷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입을 열 때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마다 그것이 내 계획대로 되든지 아니면 내 계획대로 안 되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스승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소망이 아니면 이런 소원이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여호와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십니다. 그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끝나 계신데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 인도함을 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자 할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지혜의 대답을 예비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걸음을 계획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길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축복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계획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의 길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게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가서 방문을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는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 gat혀있는 죄수들마다 자기는 억울하고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해서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한테 혼나게 될 때, 그죠? 뭐 어떤 건지는 몰라도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났든 뭐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서 혼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는 잘못했지만 근데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그죠? 뭐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거기서 또 심지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잘못을 오히려 분석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경우가 다 있겠죠. 목사님도 어릴 때 이랬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이 실수했고 잘못했어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게 먼저죠. 그게 먼저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모든 사람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은 그래서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눈에 깨끗하다고 해서 결코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든 영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겸손의 영인지, 교만의 영인지, 순종의 영인지, 아니, 거역의 영인지 감찰하신다라는,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무슨 문제냐고 말할 때, 내 눈에 깨끗하게 보일 때, 아니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한지를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과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과 온유, 절제. 그죠?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말이 옳고 틀으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의 영들을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 자신의 일을 맡긴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뜻보다, 자기 계획보다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호와께 순종해야 하는 사명만이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길은 자기 눈에 깨끗하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한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와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자신의 모든 길을 맡긴 사람의 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일을 여호와께 맡긴 사람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일들과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그 일에, 그 문제에 주목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적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지혜를 짜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들이, 나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이게 키포인트겠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지금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다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들을 갖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여호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발걸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연습도 하시고 그런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과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